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8월 첫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고백한 죄의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동문 58번입니다.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용서의 주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 싸우고 갈팡질팡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고 수시로 주님을 등졌던 삶을 추스리고자 저희 모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모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 구원을 믿지만 혹여 버림받지 않았는지 의심하였습니다.
삶에 지쳐 위로할 곳을 찾아 방황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만 그 사랑에서 뒤처짐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주님,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풀리지 않는 어려움에 너무 쉽게 두려워한 마음과 우리가 가졌던 하늘의 가치관의 성벽이 너무 쉽게 무너져버린 가련함을 불쌍히 보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 코로나의 여파로 끊겨진 수입, 막혀버린 진로, 질병에 대한 공포, 구직의 문제 해결받고 기쁨으로 일하는 저희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사는 동안 소홀함 없이 예배하게 하시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며 믿음의 정도를 걷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복 있는 자들이 되어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낮아짐을 배워서 주님 닮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신뢰하며 주님 인도하심을 아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삶에 가꿈이 있게 하시고 허무한 것을 쫓지 않고 복음으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8월 달에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기도하며 전엉이 조용히 기다리는 지혜를 주셔서 이루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한 단계 저희 교회가 성숙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주님, 강단에 세우신 저희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저희들 문제들이 해결받고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형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늘과 온 땅의 아름다움 주 안에서 회복되어 우리를 초대하네. 예수 하나님의 형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세상의 권세와 세상 어떤 유혹에도 주의 교회 그날을 보게 되리.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온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보혈이 만물을 화해케 해. 하늘과 땅 노래하네. 그 행하심 선포하네. 그 이름은 영원하며 만물을 새롭게 해.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온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보혈이 만물을 화해케 해. 하늘과 땅 노래하네. 그 행하심 선포하네. 그 이름은 영원하며 만물을 새롭게 해. 할렐루야. 저는 설교 시간에 저 개인적인 경험이나 간증을 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제 경험이나 간증을 섞어서 이야기한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간증이나 경험이 잘못하면 설교자의 자기 자랑이나 자기 선전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가끔은 제 간증과 경험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회를 하는 초기나 한창 중반기에 그런 말을 하면 자기 선전이나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은퇴를 앞두고 목회를 마무리하는 시기에서 이렇게 말해도 그것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 선전으로 비춰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여러 교회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경험이나 간증을 섞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끔은 제가 제 경험이나 간증을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은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일 뿐 결코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지역적 장벽을 넘는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사회가 존재하는 한 어느 사회건 지역적, 인종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강도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떤 사회에서도 바로 인종 간, 지역 간 그런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지역적 골과 지역적 갈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적 생애를 하실 때에도 바로 이스라엘 내에서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간의 그 골이 너무나 깊이 파여 있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간의 골,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 간에 왜 그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야만 갔을까? 우리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후에 그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올라가면 남왕국과 북왕국, 나라가 분열되어져서 서로 대립하였던 이때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적 배경은 이들의 갈등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 갔습니다.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그 지역에 여러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켜 함께 살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섞여져 살면서 북쪽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혼혈이 될 수밖에 없었고,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혼혈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멸하고 천시하였습니다. 남쪽 유다도 결국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임금인 고레스 왕은 바벨론 때에 잡혀왔던 이 유대 사람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이런 조서를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사마리아인과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만 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건축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유대 사람들은 선언을 하였습니다. 성벽을 쌓을 때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는지 에스라 느헤미야는 우리들에게 잘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적 배경들이 바로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의 갈등을 더욱더 깊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한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사마리아 지역에 성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을 세워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이곳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한 곳에만 성전이 있어야 된다고 굳게 믿던 남쪽 유대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성전을 그리심산에 세운 이 일에 대해서 몹시 붕괴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더욱더 깊어만 갔습니다. 이제 마카비 독립운동이 성공되어서 하스몬 왕조가 건설되어지고, 하스몬 왕조의 왕이었던 요한 히르카누스 왕은 바로 사마리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있는 이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 갈등은 더욱더 깊어만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들은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지역적 갈등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적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역적 갈등 속에서 있는 이런 유대와 사마리아의 갈등, 이런 갈등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의 지역적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1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다 다가왔다. 승천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젠 갈릴리에서 사역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였다. 5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2절에서 계속해서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여행을 위해서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바로 사자들을 사마리아로 파견을 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전에 사마리아의 제자들을 보내서 바로 숙박과 음식을 어디에서 먹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런 일을 맡긴 것입니다. 제자들이라 하지 않고 52절에 보면 사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제자들이라 하지 않고 사자들이라고 했을까? 아마 이것은 말라기 3장 1절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만들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그 길을 준비하도록 하셨다. 이런 뜻으로 누가복음 제자는 제자라 쓰지 않고 사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적어도 몇몇이 이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일정을 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일행을 배척을 합니다. 왜 배척을 했을까요? 53절에 보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을 맞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배척을 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배할 곳이 그리심산이라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을 버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가는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에 대해서 반감을 깊이 가졌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조차도 반감을 가지고 배척하고 맞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4절은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주님, 저들이 우리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다 살라버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히 여기고 얼마나 가볍게 여기면 자기들을 배척했다는 이유로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다 태워버리도록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천박하게 보고 경멸하고 있고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늪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다 살라버리도록 명령할까요? 이렇게 질문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꾸짖었습니다. 꾸짖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 상당히 강한 의조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약성경에서는 사탄적인 생각과 사탄적인 이런 행동에 대해서 꾸짖을 때 이 단어를 에피티마오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지역적 감정 때문에 지역적 골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적 감정에 휩쓸려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이런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향해를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기간이라고 하면 적어도 몇 년 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들 분노와 감정 이런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생각을 그들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아직까지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이런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의 표현인데 너희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나라에도 지역적 골이 상당히 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사회나 그런 지역적 감정이나 인종적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상당히 우려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는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해하는 사자로서 하늘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전주에 내려오게 되었을까요? 1982년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원 3학년으로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학기에 저는 이영헌 교수라고 하는 분이 가르치는 한국교회사를 수강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교회사 시간에 이영헌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적 갈등의 골에 대해서 깊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지역적 골을 메꾸는데 노력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하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정말 100% 공감을 하였습니다.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기도 하였고 참으로 그 이영헌 교수님께서 절박한 심령으로 그렇게 지역적 골을 메꾸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을 서야 된다 하는 그 말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 수업을 들은 그날 오후 한일신학교에서 교수로 졸업을 한 후에 한일신학교에 와서 일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초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초빙을 받으면서 바로 오전에 수업 시간에 이영헌 교수님의 그런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는 그런 말을 듣고 공감을 한 후에 바로 그날 오후 이런 제안을 받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일장신대로 가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 이젠 학기가 끝나고 제가 신학대학원 수석 졸업자로서 내정이 되고 기독 공부에 수석 졸업자로서 저의 인터뷰 내용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참으로 제가 보기에 욕심이 나는 그런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는 제게 말했습니다. 한번 지방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서울로 올라오기가 어려울 거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주로 가겠다고 하는 이 결심에는 결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성장하였고 제 아내는 광주에서 성장을 하여서 전주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주로 내려가는 이 일에 망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한일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몇 번이나 학생들 사이에 소문이 들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곧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으로 옮긴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조그마한 시도도, 제가 전주를 떠나려고 하는 어떤 조그만 시도도 한 적이 결코 없기 때문에, 결코 한일장신대를 떠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어떻게 해서 났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일하면서 때로는 울 때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쓰려고 하는 책 제목, 그래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는 그 책에 쓰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사역하면서 경상도에 있는 저희 친지와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대화와 토론을 할 때에 나의 친지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도 전라도에 가더니 벌써 전라도 사람이 다 되어버렸구나. 그 말 이후 더 이상 대화와 토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잘 아는 목사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다른 사건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토론 끝에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 목사도 경상도 사람이어서 어쩔 수가 없네. 대화는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대화를 끝나게 만드는 이 지역 감정의 골, 모든 대화와 토론을 막아버리는 이 지역 감정의 골 앞에서 저는 정말 슬펐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인가요? 전라도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나는 경상도 사람들이 내가 어디 사람이냐 물으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전라도 사람이라고 말하겠다. 내가 전라도에 있을 때 전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묻는다고 하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경상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제게 묻는다고 하면 나는 서슴없이 경상도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상도는 19년 동안 저의 꿈을 키워준 곳이기 때문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어디 사람인가 묻는다고 하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나는 전라도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라도는 나의 소중한 꿈을 38년 동안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곳이기 때문입니다. 단 나의 이미지가 그 질문을 하는 그들에게 부정적이지 않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해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서 지금 가시고자 하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라 해서 그 땅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결코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으로 직접 통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길에 특별히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반감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당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갈 때 사마리아에 가서 배책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곳을 지나가지 않고 우회해서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실 때 수가성 가까운 곳에 있는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우물을 기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녀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유대와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조차 안 하는 것인데 유대인 남자 당신이 사마리아인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어찌 된 것인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은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고 나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침내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틀을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도 믿게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해하는 일꾼으로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어디든지 인종적 갈등과 지역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적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적 갈등을 심화하는 이런 행동이나 이런 말은 우리가 정말 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해의 사역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저는 기돈이라고 하는 사사와 입다라는 사사 사이에 일어나는 비교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역적 골과 이런 인종적 갈등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돈을 향해서 항의를 합니다. 왜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쳐부수러 갈 때 왜 우리를 불러서 함께 가도록 하지 않았느냐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 기도원의 참으로 지혜로운 답변이 8장 1절에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미디안을 물리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에 비해서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집안,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 지역은 에브라임 지역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겸손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높여주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가 풀렸습니다.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사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입다라는 암몬이라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옛날 기도원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다시 입다에게 나와왔습니다. 네가 암몬을 쳐부수러 갈 때 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소외시켰느냐? 하면서 크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입다는 길앗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길앗 사람들에게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의 오만함에 대해서 크게 지역 감정을 부추겼습니다. 길앗 사람들이 분노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살육을 하였습니다. 자그마치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지역적 갈등을 해소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지역적 감동을 부추겨서 큰 나라의 위기를 막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 작은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얼마나 크게 될지 우리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지역적 감정, 이런 지역적 골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분노대로, 우리의 지역적 감정을 표출하면서 함께 분노하고 함께 편당을 일으켜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화해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작은 말 하나, 작은 행동 하나라도 우리의 지역적 골과 우리의 인종적 갈등 이런 모든 것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지언정 결코 그것을 악화시키는데 함께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의 빛 교회 교우들에게 있어서
화해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이런 직책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가는 이런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이런 분노의 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화해하는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어떻게 말하고 처신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물질이 필요한 줄로 아시고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허락해 주셨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물질의 일부를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총을, 신령한 은총을 풍성히 내려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평화 있기를 빕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피택자 교육이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8월 말까지 후임 담임 목사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소식에 실렸던 내용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 소식란 뒷면에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펜미숙 집사님과 최자연 집사님이 내일 다올 김밥 집을 오픈하게 됩니다. 효천 지구에 있는 효천 대방 노블랜드 에코파트 아파트입니다. 상가 C동 B108호에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개업 예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직접 가실 분은 가시고 또 교회로 오실 분은 함께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권사회 여전도회 기도회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회에서 그냥 금요기도회를 교회에서 주관하는 금요기도회를 제하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관하는 이 기도회는 한번 재개하면은 다시는 취소되지 않고 계속 해야 좋은데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 여전도의 권사의 주관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가 필요한 때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희 목사님의 장녀 최가을 양의 결혼 예식이 9월 5일 오후 2시 서울 더 채플 앳 논현 서울 논현동에 있는 웨딩홀입니다. 이곳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김금화 집사님 2회 완독하셨고 김현숙 권사님 13회 성경을 완독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에 새로운 가족이 한 분 등록을 하였습니다. 따님이 한일 장신대 졸업생으로 서울에서 부목사로 계셨는데 전주에서 꼭 사랑의 빛교회로 가서 등록을 하라 이렇게 따님의 요청을 받고 오늘 오전 일부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420장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해하는 사역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이 세상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